강론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조그만 소망이 있다 하면, 반모임이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자분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눌 때 제 강론의 어떤 단어나 문장 하나가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조그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론의 내용은 기억할 수는 없어도 그 중에 단어 하나나 문장 하나가 좀 의미 있게 나에게 다가왔다 싶으면 기회가 되시면 반모임이나 또는 어떤 각 단체 모임을 할 때 그 얘기를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늘 가능하면 생각할 거리가 있게 강론을 준비하는 것이 아마 제가 가장 의미를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강론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보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 말에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게 남이 아니라 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았을까? 또는 내가 아니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지는 않았을까? 라는 제자들의 그 당시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르긴 해도 제자들의 속마음은 서로 상대방보다 큰 사람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복음은 뜬금없습니다. 이것만 따로 들으면, 그런데 그 전에 복음을 들으면 충분히 이 얘기를 제자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을 따로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 제자들은요, 내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우월감에 빠져 있겠습니까?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근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시는 그 동시에 9 제자들은요, 밑에서 어린아이가 마귀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9 제자들은 그 마귀를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서로가 난감한 거죠. 그런데 거기다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수단을 예고하십니다. 이러니 제자들의 심리로 볼 때 한 사람, 3사람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 사람, 또 9명의 제자들은 나는 제자의 어떤 카리스마가 능력이 없나? 왜 우리는 못 고치지라고 절망에 빠져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니 이거 안 되겠네. 누가 큰 사람인가?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전후의 사정이 있었다는 걸 알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하찮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존재였으며 그 당시 사회에서 크게 대접받지 못했던 존재인 어린아이 하나를 당신 곁에 세우시고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뜬금없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에서는요, 계산적 친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적 친절을 베풀기도 합니다. 잘해주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는 잘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너는 뭐냐? 그냥 합니다. 노력까지 안 해요. 그냥 저절로 됩니다.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버선발로 달려나가서라도 받아들이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는 체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같은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우리는 꺼려합니다. 이것이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힘없는 사람, 나도 모르게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서는요, 이러한 계산적 친절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린이는요, 어른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어른이 되면 스스로 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요, 오늘날의 세상은 모두 다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세상이란 그게 무슨 말일까? 이제 세상은요, 하느님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전지전능해서 못하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물 한 방울이고 모르는 것은 바닷물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철들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냥 어설프게 철들이 든 게 아니고 어설프게 철이 들어서 성숙해진 게 아니고 영악해졌습니다. 이제 조금 우리는 적어도 이런 복음 말씀을 통해서 조금 힘을 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어리석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단순해지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야단하고도 금방 싱글거리면서 엄마에게 다가가는, 저야 뭐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 보면 다들 한참 혼내고도 어떤 아이는 다시 엄마에게 안기면서 웃는 아이들 보면 이건 어떻게 이뻐 죽겠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우리는 그런 어린이처럼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라는 논쟁에서 예수님은 그 조건을 어린이를 받아들인이라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뜻은요, 가족으로 또는 가족처럼 얼싸 안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얼싸 안기란 대뜸 어머니가 군대에 가는 아들을 뜨겁게 안아주거나 전쟁에서 돌아온 아버지가 어린 자식들을 끌어안거나 또는 수십 년 세월이 지나서 남과 북의 가족들이 상봉을 해서 서로 끌어안는 의미의 그런 얼싸안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얼싸안기는 약간 다릅니다. 말 그대로 얼을 감싸 안는 겁니다. 얼이란 뭡니까? 정신, 마음, 혼. 얼싸안기란 단순하게 끌어안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상대방의 얼과 정신과 혼을 끌어안는 것을 바로 얼싸안기라고 표현합니다. 단지 몸이 아니라 한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을 끌어안는 것, 그것이 얼싸안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보스코 대축일을 맞이해서 돈보스코 성인은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는 어떤 계산적 친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이들, 특별히 가난한 젊은이들에 대해서 얼싸 안았던, 평생 얼싸 안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한치 의심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 살레시오 회원으로서 또는 우리가 스스로 저희들을 반성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신자분들이 아니고 살레시오 회원으로서 사는 저희들의 신분을 한번 스스로 반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그분처럼 젊은이들에 대해서 얼싸 안았을까? 나는 정말 이 구로동의 살레시오 본당이 가장 젊은이들의 본당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이들을 끌어안으면서 살고 있는가? 라고 주임 신부로서 또는 본당의 신부로서 살레시오 회원으로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서양은요, 요한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지난주에 축일이었잖아요. 또 오늘 돈보스코 축일이 딱 일주일입니다. 살레시오, 다른 서양에 있는 살레시오 본당에서는 이 프란치스코 성인과 요한 보스코 이 축일 일주일 사이에 대단한 축제를 합니다. 일주일 내내 축제입니다. 저도 조금만 제가 한 6개월만 먼저 왔어도 아마 지난 한 주간 축제로 보냈을 텐데 혹시 내년에 기회가 되면 함께 이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우리가 잘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듯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남보다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키를 재는 기준은요, 지금의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기준으로 가장 큰 사람이 누군가를 치면 저절로 땅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인 우리들의 모습은 신앙인으로서의 키를 재는 가장 크다는 기준을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인 땅이 아니고 하늘을 기준으로 땅을 세면 결국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 듯합니다. 오늘 복음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에서 가장 큰 사람.